어,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좀 버벅거려 가지고요. 음. 잘 나오는데 안 돼요? 네. 제 컴퓨터에서 갑자기 버벅거렸습니다. 이제 됐고요. 저기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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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뉴스 먼저 나눠드릴게요. 최근 소식. 저희 그 부산교회도 우크라이나 지난번 돕기로 이렇게 제가 적지 않은 성공을 보여준 걸 기억하는데, 저희가 단기간에 이렇게 $8,094, 요즘 환율로 치면 뭐 거의 1,000만 원, 그 당시 환율도 좀 셌죠. 그게 이제 단기간에 이렇게 1,000만 원을 모아서 우크라이나를 보낸 거는 정말 되게 고무적이었고요. 제가 그때 이제 글로벌 미팅을 또 진행했었거든요. 우리 그때 요 소식을 나눴더니 우리 다른 나라의 호프 담당자들이 깜짝 놀래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네. 그리고 호프 재난대응팀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 돈들을 난민 돕는 프로그램에 사용했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잠실교회 호프 소식인데, 이제 코로나 끝나고 처음으로 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2020년부터 못했으니까 한 2년 반 만에 개최된 거죠. 그래서 바자회를 진행했고요. 총 320여만 원이 모금됐고, 100만 원은 저희 잠실교회 바로 옆에 있는 서울 아산병원에 이제 소아 환자들 위해 써달라고 기부했고요. 100만 원은 저희 호프와 MOU 협력기관에 있는 저기 평화의 마을 아동복지센터에 또 기부했고, 나머지 124만 원은 호프에 기부했습니다. 원래 목표 금액이 250만 원이었고요. 마지막 50만 원 정도만 호프가 이제 기부하기로 했는데, 많이 나와가지고 형제자매들이 호프 쪽으로 기부하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풍성한 열매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며 여기 사진 보시면 이렇게 형제자매들이 다양하게 참여했던 좋은 행사였습니다. 네. 아, 그리고 올해 참 이렇게 의미 있는 일들이 있었어요. 호프 담당자, 그다음에 이사님들, 각 지부 담당자 미팅이 이제 정례화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3월 달에 우리가 처음 이제 미팅을 가졌었는데요. 여기 맨 좌측 위쪽에 계신 분이 조이스 탱이라고 싱가포르 호프 CEO 담당하신 자매님이세요. 호프는 자매가 이렇게 인도하기도 합니다. 인도라기보다 이제 CEO, 그러니까 사장님이시죠. 네. 그리고 조이스 자매께서는 또 GCC라고 글로벌 코디네이팅 카운슬이라고 거기 또 멤버 아시아 대표로 이렇게 들어가 계세요. 그래가지고 저분이 아시아 호프 담당이면서 싱가포르 호프를 담당했고요. 제가 우리 한국 호프 형제자매들 다 모여서 뭔가 좀 하려고 그러는데 와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해가지고 이렇게 오셨고, 이 미팅이 있기 전에 저와 이렇게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한국 호프의 상황, 한국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하시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한국 호프가 성장할 수 있을지를 이렇게 약간 필리핀 오프의 사례. 필리핀도 섬이 많다 보니까 한국 교회처럼 각 교회도 많고 각 지역에 각 교회마다 또 호프들이 많이 있어요. 이들이 어떻게 협력했는지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워크숍,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명수 형님도 계시죠? 네. 분당 호프 담당자, 뭐 대구, 예, 다 이렇게 와 있습니다. 네. 마우스 프로젝트로, 이거는 저희 호프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게임과 이제 게임을 통한 어떤 인권교육, 장애인 인권교육을 이제 하는 프로그램인데, 여기 세 번째 이제 글을 보시면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졌던 게 이제 강요하는 분위기. 장애인들은 당연히 도와야 돼.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돼.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전근대적인 일방통행 방식, 그런 교육 문화에 이제 좀 회의를 느껴서 이걸 좀 개선해 보고자. 이거는 제가 장애인 당사자가 아니어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잘 피부 실감 못했는데, 여기 사진에 보시면 가운데 좀 작은 여자분 선생님 한 분 계시고, 이분이 장애가 직접 있으신 분인데, 이분이 한 30년 넘게 현업에서 장애계에서 이제 일을 하시면서 느꼈던 문제를 이렇게 갖고 이제 저 호프와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 국제부 흑인 자매님들도 계시고, 외부 선생님들도 계시고, 저 밑에 김민수 선생님 딸인 예나도 있고, 그러니까 10대부터 뭐 한 4, 50대까지 전 연령이 함께 이렇게 테스트 모임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피드백을 받았는데 개선 사항도 있었지만, 다음에 또 한 번 또 오고 싶다고, 또 하고 싶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적했던 바가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 예, 그렇게 되게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완성이 되면 부산교회도 저희가 전달해 드릴 테니까, 예,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또 멈췄죠?
이게 잘 안 자꾸 넘어가요? 인터넷, 네, 음. 이게 또 멈췄어요. 그럼 말로써 다 해야 되겠다. 머릿속에 다 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개선될 때까지 제가 말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시스템 문제인가? 당황해가지고, 아니, 이게 인터넷 아마 그럴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이게 커서는 움직이는데 PPT가 이렇게 멈춰버려가지고 공유 중지를 그냥 하고요. 음. 죄송합니다.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참. 이게 아마 그냥 요렇게 할게요. 요렇게 PPT가 다 보이는 상태로 요렇게요. 네, 그리고 오케이. 조이스 자매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3월에 도와주신 조이스 자매께서 또 9월에 은퇴하신다는 소식을 또 깜짝 발표했어요. 그래서 긴급 여기 보시면은 또 저기 아시아 담당자들 또 모여서 이렇게 진행했고, 제가 왜 이걸 또 특별히 소개해드리냐면 사실 이 조이스 자매가 저한테 준 어떤 귀감이나 영향력이 굉장히 컸고요. 저 개인적으로 외국 인도자가 뭔가 은퇴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슬픈 마음 들었던 기분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 뭔가 변화된 호프를 운영함에 있어 거의 이분이 했던 거를 거의 그대로 따라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스승이 갑자기 떠나면 마음이 허전하잖아요. 이제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대신 새로운 이제 GCC 그 아시아 담당자는 말레이시아의 이제 호프 담당자인 대릭 형제가 이제 하기로 했고요.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호프는 2018년 이전과 이후로 이제 나뉘는데요. 2018년 이전에 이제 소식들을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 호프 왔을 때 이제 2013년, 15년 요 무렵에는 월간 희망 프로젝트라는 걸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일단 다 해보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진행했고요. 이때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시설들도 방문했고 다양한 계층의 어떤 그 수혜자들 또 만났고요. 여기 사진은 그때 독거노인 어르신들 추석이랑 설 때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선물 세트 막 이렇게 뭐 생필품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돌려드렸던 그런 사진이에요. 그 일부인데 하여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대신에 너무 굉장히 힘들었죠. 매달 했었으니까. 네. 세월호 유족 돕기 그 봉사활동도 했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는 이제 발달장애 청소년 연극놀이 치료인데 이것도 2013년부터 최근까지 진행했었어요. 여기 사진은 마포구 이제 그 장애인 부모회 이제 소속인데 연극놀이라는 게 되게 생소했는데 이걸 하면서 여기 있는 아이들이 그 사회성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지고 그런 것들이 되면서 이제 어머님들이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1년 하고 나서 우리 교회 이제 형제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 위해서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보안이 잠실 쪽에 있는 그 보안이라는 그 발달장애 그 중증 발달장애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만 실질적으로 하게 됐죠.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고 좀 같이 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각 교회 지역별로 이렇게 뿌려터져 있는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보안이만 최근 8월 달까지 진행하고 지금은 다른 선생님으로 이제 교체해서 다른 프로그램 진행 중인데 아무튼 굉장히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호프 산타 호프박스 이것도 이제 연례 행사였어요. 저희 잠실 호프에서 그 11월 말부터 제가 이제 아까 평화의 마을 아동복지센터랑 저희가 MOU 관계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아이들 필요를 직접 적어가지고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 선물을 사람들이 준비해서 이렇게 전달해주고 그런 행사였고요. 호프박스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생필품을 호프박스에 넣어가지고 그 노숙인 센터나 이런 데 전달해주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호프 음악회. 여기 이제 세 분은 저희 호프 음악회 오셨던 굉장히 유명한 분들입니다. 그 팝페럴 가수 이엘 좌측에, 그다음에 가운데는 그 서울시 홍보대사였던 여근아 씨, 바이올리니스트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맨 우측은 이제 김관호 씨라고 TVN에 옛날에 너목보에까지 나오셨던 그런 분이에요. 우리 그 잠실교회 또 김종환 형제 다 인맥이고요. 이분들을 통해서 호프 음악회를 코로나 전까지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게 진짜 아쉬운 게 지방에 있는 형제들 다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대전에서도 해야 되나? 부산에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네. 네. 호프 자선 골프 대회도 해마다 1년에 2번씩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여기서 호프 그 기부금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여기 사진에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가운데 이렇게 따봉하고 계신 분이 이정범 코치님이세요. 이정범 코치님도 몇 차례 오셨고 또 또 차명석 지금 LG 단장하시는 분도 이렇게 오셨고, 네.
부산이라서 야구 이렇게 좋아하실 텐데, 근데 다 부산이랑 관계없는 야구 선수들이어서 좀, 네. 그런데요, 네. 그다음에 의료봉사도 저희가 1년에 2번씩 진행했던 거고요. 코로나 전에 이제 이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이제 2018년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 제가 일본 호프를 방문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일본에 가족 여행 갔었는데, 우리 잠실 쪽에 친한 자매가 일본 호프가 잘 되고 있다. 가서 꼭 한번 보고 와라. 그러니까 저는 여행 간 김에 일본 호프를 들린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아츠시 마유미 그 가족 이분들이 호프 인도를 하고 계시고요. 여기 사진 속에 이제 머리 뭔가 위생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게 이제 베이커리 카페예요. 베이커리 카페. 이게 보면 장애인들이 일하고 있는 그런 베이커리 카페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뭐냐면 처음에 일본 호프는 거의 활동도 없고 되게 미미한 호프였는데 2011년도에 대지진이 있고 쓰나미 있고 이러면서 우리 그 교회 형제자매들이 막 봉사활동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운영하던 어떤 단체에서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의 진실성을 보고 한번 운영을 대신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이 됐고요. 그래서 아치시 형제가 그걸 맡아서 하다가 지금은 이게 시부야구에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구 시청에서 이제 보조를 해줘요. 조건은 가능한 한 많은 장애인들 고용해라. 그리고 장애인 한 명당 코디네이터 선생님이 한 2명인가? 2명당 1명씩 이렇게 붙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우리 한국이랑은 그 마인드가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 문구, 파란색 문구를 썼는데, 아츠시랑 마유미가 저보고 갑자기 이런저런 얘기만 하다가 글로벌 컨퍼런스 꼭 오라는 거예요. 한국만 안 오고 있다고 지금 아시아에서. 그 도전을 받으면서 네, 영어 걱정하지 마, 막 이러면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글로벌 컨퍼런스 미팅에 참여하게 됐고요. 그 이후로 이제 호프의 큰 변화를 제가 주려고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페낭에 이제 컨퍼런스 갔다 왔었고, 2019년도에 샌디에고에서 했던 컨퍼런스 갔다 왔고요. 사진은 그 샌디에고 컨퍼런스고, 딴 건 모르고 이제 가운데 있는 그 사진은 이제 유럽에 있는 호프, 독일에서 호프 담당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나 뭐 이런 형제들은 익숙한데 유럽 형제들은 좀 생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 교회가 있고 호프도 활발하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그 이제 이런 변화를 줄 거예요. 펀앤 펀드레이징이라는 거를 2019년도에 배워가지고 왔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잘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기부를 한다. 그러니까 어디 정해진 장소에 가서 몸으로 봉사하고 이제는 우리가 바쁘잖아요, 다들. 그렇게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트렌드, 미국 호프가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걸 좀 해야겠구나 해가지고 잠실교회에서는 제가 널리 알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뭐 형제들끼리 뭐 푸샷 대회나 자매들 바자회나 이런 걸 자기들끼리 기획해가지고 이제 모금하고 호프에 전달해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Doing Good in Your Community라고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2018년 이후에 컨퍼런스에서 제가 배운 것들 중에 하나가 펀앤 펀드레이징,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거. 여기 이 사진은 우리가 아산병원에 이렇게 꾸준히 기부했다 그랬지. 그러니까 아산병원에서 이렇게 자기네 병원보에 저희 호프를 올려줬어요. 그리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면서 함께 성장하자고. 네. 그래서 교회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덩달아 호프도 알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호프 담당자 미팅 정리하랬다고 했잖아요. 그거 아까 전에 그 소식을 간략하게 얘기했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하고 있냐? 이제 이런 운영 방안에 대해서 이제 변화도 주고 있고요. 좌측에 있는 거 현행은 다 따로따로였고, 또 서울이랑 호프 자체, 한국 호프를 제가 혼자 다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은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개선했죠. 본부 내에서도 활동들을 세분화하고, 또 그 눈에 띄는 변화는 그중에 또 코디네이터라는 명칭을 쓰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부장 이런 뭔가 책임감을 크게 줘야 되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코디네이터는 딴 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모아서 일을 만드는 그런 역할인 거죠. 이게 이제 코디네이터 이제 구조인데 가운데 이제 호프 그룹들의 코디네이터들 담당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일을 다 아니라 이분들이 일들을 이제 조정해 주는 거예요. 뭔가 수혜자가 생기면 어떻게 도와줄지를 사람들을 모아서 무엇을 도와줄지를 사람들을 모아서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부담을 좀 내려놓고 분산하는 형태 이런 형태로 지금 이제 호프가 나아가려고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지난 3월부터 2달에 한 번씩 만나서 이제 미팅하는 그런 내용의 결과물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결론은 2018년 이전에는 제가 이제 정답, 뭔가 호프의
뭐 대단한 프로그램을 찾아야겠어 하면서 아까 월간 희망 프로젝트, 뭐 영국놀이 치료 별거 안 해본 게 없거든요. 근데 그 2018년 이후부터는 호프 담당자들, 그러니까 호프를 사랑하고 호프를 위해 헌신하는 담당자들과 연결하고 소통하는 데 더 초점을 두고 있다. 물론 이제 기존에 하던 것도 좋은 거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 의료봉사라든지, 네, 골프대회라든지, 네. 그리고 2018년부터 글로벌 호프 담당자들이랑 교제를 하면서 아까 마유미가 얘기했듯이 본인들도 굉장히 힘을 얻고 그게 지금 일본 호프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얘기한 것처럼 저 또한 거기서 굉장히 큰 격려와 아이디어 그런 것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과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네,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일산 분당교회 호프 담당자가 연결되면 앞으로 지속 가능하고 호프의 시그니처가 될 프로그램이 생길 것을 기대를 합니다. 지금 우리 그 호프 코디네이터 미팅 2달마다 하는 거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네. 그다음에 부산교회 내부적으로도 호프 활동을 통한 어떤 연결을 강화해 나가기를 권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지속 가능성이죠. 어느 한 명의 영웅, 그러니까 어느 한 명이 어떤 하나의 뭐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지속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뭐 저도 20년 있었지만 30년, 40년 있어 보시고 다 지켜보셨잖아요. 한 일을 오랫동안 꾸준히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여럿이 짐을 나누어 함께 가는 것이 낫다. 예, 이러다 보면은 뭔가 또 일이 생기고 또 그게 잘 되면 또 커지는 거고 예, 이런 거고 무엇보다도 이 안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 즐겁고 격려받아야 되잖아요. 예, 남을 돕는 일인데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요거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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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서울의 송중근 형제 통해서 호프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활동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또 가지고 있는지 참 잘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저희가 많이 이렇게 잘 몰랐잖아요. 실은 호프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서울에서. 그래서 이 시간 통해서 저도 또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 같아서 너무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눔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정말 약한 자를 돌보시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너무나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송종훈 형제도 주셨지만 부산교회 형제 자매들도 참 많은 활동을 실은 알게 모르게 많이 해주셨어요. 부산에서도 얼마 전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을 때 많은 지금도 있지만 발생했을 때 호프 모금 통해서 한 150만 원 정도를 모금해서 저희가 우크라이나 형제 자매들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코로나 있기 전에는 저희가 해마다 나눔 보따리라고 해서 그 불우이웃 독거 어르신들에게 생필품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몇몇 자매분들은 또 바쁜 시간을 쪼개서 정말 면생리대를 만들어서 묘모 시설에 또 기증하고 전달하고 또 물품도 사서 드리는 그런 어떤 활동들을 너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활동하고 계시는 걸 보면서 참 많이 격려를 받고 정말 대단하다,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정말 절로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네, 화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복 받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방법.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방법, 또 복 받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어떤 구절이 좀 익숙하신가요? 네,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생각이 났어요. 시편 1장 1절인데요. 얼마 전에 그 안창주 형님께서 이 말씀을 주제로 또 설교를 해주셨죠. 말씀을 묵상하자, 말씀을 하가하자, 곱씹자. 그러면 복 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한 같더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부터 복 받는 사람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바로 저는 이 구절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났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복을 주시는지 성경에 또 다른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 좀 나누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저도 복을 많이 받고 싶고 여러분들도 또 같이 복을 또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너무나 원하는 마음에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입니다. 네, 글자가 많이 작으시죠? 그래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보이시나요? 네, 제가 쭉 읽겠습니다. 신명기 24장인데요. 당신들은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담보물을 잡으려고 그의 집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바깥에 서 있고 당신들에게서 꾸는 이웃이 담보물을 가지고 당신들에게로 나오게 하십시오.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면 당신들은 그의 담보물을 당신들의 집에 잡아둔 채 잠자리에 들면 안 됩니다. 해가 질 무렵에는 그 담보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가 담보로 잡혔던 그 곁옷을 덮고 잠자리에 들 것이며 당신들에게 복을 빌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같은 결의 가운데서나 당신들 땅 성문 안에 사는 외국 사람 가운데서 가난하여 품팔이하는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날 품삯은 그날로 주되 해가 지기 전에는 주어야 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 품삯을 그날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가 그날 품삯을 못 받아 당신들을 원망하면서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에게 죄가 돌아갈 것입니다. 자식이 지은 죄 때문에 부모를 죽일 수 없고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외국 사람과 고아의 소송을 맡아 억울하게 재판해서는 안 됩니다. 가부의 옥을 저당 잡아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것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거기에서 속량해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조금만 더 맞아 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가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올리브 나무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가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포도를 딸 때에도 따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따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가부들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아멘. 네, 그 긴 구절 따라오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2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아와 가부와 외국인들을 너무나 섬세하게 돌보고 계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고아와 가부와 외국인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약한 자이고 정말 고난을 받고 있고 정말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겠죠. 하나님 정말로 그들을 친부모가 자녀를 대하듯이 어쩌면 그 이상으로 디테일하게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정말 신명기 이 말씀이 쓰여진 이 시대가 정말로 얼마나 좀 살벌한 시대입니까? 정말 전쟁이 너무나 이렇게 쉽게 일어나고 정말 힘과 힘이 맞부딪히고 정말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힘이 약하면 정말 죽음을 당하고 노예로 잡혀가고 정말로 종으로 끌려가고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전쟁이 얼마나 잔인한지 우리가 어떤 매체를 통해서 잘 볼 수 있는데 어쩌면 그 당시에는 더 잔인하고 더
억압받고 정말 약한 자에 대한 배려는 어쩌면 더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디테일하게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계시다는 걸 보면서 참 많이 격려를 받고 참 마음이 정말 따뜻해지고 저도 많이 보호를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그 10절에 보면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담보를 찾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담보를 잡아야만 하는 사람의 마음을, 잡혀야만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잘 배려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만약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정말 담보를 잡고 그 물건을 가지고 나오게 된다면 정말 그 집 안에 있는 아이들이 담보를 잡히는 모습을 지켜볼 수도 있고 자기의 물건을 뺏기는 모습을 또 목격할 수도 있고 아내가 그것을 볼 수도 있고 정말 그것들을 지켜본 가족들은 얼마나 많은 상처가 되는지 그리고 정말로 본인들이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물건들이 담보를 잡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것들 갖고 가버릴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어 그런 어떤 상황인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라고 참 이제 말씀하신 게 참 많이 격려가 된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은 너무 냉정한 시대에 실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빚을 갚지 못하면 정말 어떻게 되나요? 정말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을 그냥 너무나 쉽게 압류를 당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듯이. 심지어는 그 집행하는 사람들이 정말 예전에 신발도 벗지 않고 그냥 구두발로 들어와서 본인의 물건들에게 정말 딱지를 붙이고 더 이상 이 물건은 당신 게 아니다. 손대지 마라. 실은 그런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남기고 가게 됩니다. 너무나 좀 냉정하고 냉혹한 현실이죠. 정말 이런 현실들은 실은 제가 대학교 때 실질적으로 저희 집에서 겪었던 그런 일이었어요. 어떤 일이었냐면 저는 이제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전공이 사진이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제가 소장하고 있는 괜찮은 카메라가 실은 있었어요. 그걸로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고 과제도 하고 뭐 수업도 듣고 그런 어떤 카메라였는데 집에 들어온 순간 정말 그 카메라에 딱지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정말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제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수업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걸로 정말 이게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뭐 삶이 이상하게 꼬여버린 그런 어떤 시절이 있었어요. 자,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참 얼마나 디테일하게 그 당시에 인권이라고는 참 보기 힘들 텐데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께서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고 계신지 너무나 좀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의 품삯을 해가 지기 전에 당일에 지급하십시오라는 이 말씀도 있습니다. 얼마 전 그 아내와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경제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월급을 받아도 돈이 너무나 빨리 없어진다.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없어지지? 그러면서 너 월급이 밀리거나 정말 이렇게 몇 달씩 나오는 사람들은 정말로 생존에 위협을 받고 어려움을 겪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이렇게 둘 다 월급이 제때제때 나오는 밀리지 않고 나오는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구약시대에 어떤 근로기준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노동법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실은 이런 것들은 근로기준법, 노동법은 불과 자리 잡기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불과 한 뭐 10년, 20년 사이 그 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힘없고 정말 약하고 정말 어려움 있는 그 노동자들이 자신의 어떤 권리를 찾기 위해서 정말 투쟁하고 희생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어떤 목숨을 걸면서 정말 쟁취라고 해야 되죠. 쟁취해온 것이 어쩌면 지금의 모습, 지금의 어떤 근로기준법, 뭐 그런 노동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투쟁하지 않아도 정말 이렇게 머리띠를 싸매지 않고 정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정말 그럴 힘조차 없는 사람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다는 게 참 많이 감사한 것 같아요. 그 17절에는 보면은 외국인과 고아에게 공정한 재판을 하라고 명하시고 그리고 20절에는
감람나무 열매를 딴 후 외국인에게 고아와 과부를 위해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 열매 남은 것들을 이렇게 외국인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배려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좀 외국에 오래 살아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실은 외국에서 많이 살진 않았어요. 아예 산 적이 없죠. 네. 잠깐 이제 여행 삼아 이제 뭐 이렇게 짧게 갔다 온 경험이 있는데 실은 외국에 나갈 때도 너무 불안해요. 말도 안 통하고 정말 그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 어떤 물건을 살 때도 내가 이거 뭐 바가지 쓰는 건 아닌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곳에서 정말 제가 지갑과 어떤 핸드폰을 잊어버렸을 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떻게 너무나 이게 제가 어떤 것도 좀 할 수 없는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정말 짧은 순간이었지만 정말 외국에서 상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이 들까 그런 생각도 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저는 외국에서 살진 않지만 지금 제 아이는 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좀 실은 걱정이 많이 돼요. 얘가 어떤 불합리한 일을 겪진 않을까, 또 차별받진 않을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어떤 늘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실은 얼마 전에 호주 형제 자매들의 어떤 초청을 받고 바이블통 모임에 가서 이렇게 격려를 받고 한대를 받는 그런 어떤 모습인데, 참 이 사진을 보면서 정말 격려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희재도 정말 이렇게 잘 표현을 안 하는 스타일인데 그날은 너무나 편하고 잘 먹고 재밌게 놀다 왔다 그런 어떤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형제 자매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제 마음에 많은 어떤 근심과 걱정들이 사라지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되었고 정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진정으로 진정으로 축복받기를 너무나 원하고 또 기도하게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 약자들을 위해 디테일하게 보호하라고 명령하실까? 그 구절에 보면은 18장과 20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것들을 기억하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주었듯이 너희 또한도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지켜주고 보호해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 아내와 함께 살았던 신혼집에 형제 자매들이 놀러 와서 어떤 자매들은 우리가 너무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라고 얘기했던 자매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뭐 완전 너무 풍요롭지는 않지만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어서 참 많이 감사하고 뭐 우리 중에서도 아마 많은 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안정된 삶을 누리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또 언제든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를 기억하면서 약한 자를 돕고 보호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슬라이드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신명기 24장입니다. 네, 잠깐만요. 네, 제가 조금 앞에 거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9절이 맞네요. 네,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가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네, 오늘의 그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은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약한 사람들을 돌볼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접속어가 있는데 그래야만이라는 접속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인 것 같기도 해요. 너희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지만 복을 받을 수 있다. 다른 것을 잘해도 어쩌면은 말씀을 보는 거나 교제나 물론 이런 것을 잘해도 너무 좋지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가게라는 곳에서 지금 10여 년 동안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제가 하는 일은 늘 이제 봉사자들을 대하는 일들을 참 많이 하는데요. 전체 한 봉사하시는 분들이 한 30에서 40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이제 10년을 넘게 한결같이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뭐 60대 시작하셔서 지금 70대 훌쩍 넘어가신 분들도 제법 계십니다. 그분들 정말 존경스럽고 제가 그분들한테 뭘 해드릴 게 실은 없어요. 제가 경제적으로 뭐 페이를 지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아무것도 해드릴 게 없어요. 그분들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세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께 대부분 그냥 말로 많이 때우는 경향이 많습니다.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 선생님 정말 복 받으실 거예요. 선생님 정말 잘 되실 거예요. 항상 그분들에게 이런 어떤 말을 참 많이 해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하시는 게 봉사자분들 하시는 말씀이 나는 벌써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매니저님. 충분히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시거든요. 실은 그분들 모습 보면서 정말 오랫동안 봉사하시면서 정말 자기 관리도 하시고 또 오며 가며 운동도 하시고 또 서로 소속감을 갖추고 사회 활동도 하시고 막 그렇게 건강을 유지하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삶을 오셔서 또 삶을 나누는 모습들이 참, 이게 복이구나라는 생각이, 그분들 정말 복을 받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참 절로 들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쩔 때는 젊은 학생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봉사하러 올 때가 또 있어요. 정말 그 학생들 보면 좀 취준생이라고도 하죠. 정말 시간을 쪼개서 정말 공부하기도 바쁠 텐데, 정말 성실하게 정말 봉사하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어쩔 때는 물론 그 친구들이 봉사 시간이 필요해서 오기도 하고 또 스펙을 쌓기 위해서 오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거에 상관없이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또 저는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요. 너 복 받을 거다. 잘 될 거다. 여기서 봉사한 사람 치고 안 된 사람 없다. 막 이런 얘기를 세뇌를 하면서 참 이 친구를 좀 잡아두고 싶은 마음에 그런 말도 하고 어, 정말 이곳에 있어 봉사 열심히 하면 다 잘 되더라, 복 받더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정말 그 친구들 보면은 아니나 다를까 정말 열심히 한 친구들은 얼마 안 있어서 저한테 얘기를 해요. 매니저님 저 원하던 곳에 취직됐어요. 합격했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선물들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정말 친구들이 복을 받는구나. 정말 이 친구들이 정말 이렇게 자신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했을 때 정말 축복받는구나. 그런 모습들을 정말 참 많이 보면서 이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뭔가 이렇게 봉사하고 뭔가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도 보면은 욥기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신의 밭에 나는 이삭을 기꺼이 롯에게 내어준 보아스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롯과 결혼을 하게 되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면서 예수님의 족복을 잇는 너무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그냥 우연히 실은 일어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정말 이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성경에도 있고 실질적으로도 우리 삶에서도 많이 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구청에서 이제 연락이 왔는데 정말 남자 옷이 필요하다. 10벌 정도가 좀 구해줄 수 있냐, 나눠줄 수 있냐. 그래서 뭐 사연은 정말 이제 그 친구가 거의 뭐 고아처럼 이제 자라다가 보호하는 가정이 없고 혼자 이제 외톨이처럼 지내는데 너무나 이게 방문을 해보니까 너무나 집이 남루하고 입을 옷이 하나도 없고 그런 어떤 사연들 얘기하면서 요청이 들어왔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엔 또 수시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와요. 미혼모라서 애기 옷이 필요하다. 어떨 때는 또 집에 불이 나가지고 불이 나서 정말 이게 아무것도 입고 있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어떤 얘기들을 정말 수시로 듣게 되면서 정말로 우리 주위에 참 많이 아직도 어려운 곳이 참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참 우리가 지금 혹시 여러분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혹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나 또한 또 나에게 좀 물어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나의 시간이나 돈이나 마음을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눌 줄 어떤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나, 그것들을 실천하고 있나. 우리 주위를 조금만 돌아보면 실은 적은 금액으로 우리가 후원할 곳이 실은 많이 있고 또 봉사할 곳도 너무나 많이 있는 걸 알게 됩니다. 정말 그런 필요가 있는 곳을 우리가 찾아서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이고 그래야만 우리가 정말로 복을 받는 그런 어떤 활동인 것 같아요. 저도 너무나 복을 많이 받고 싶고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너무나 많은 복들을 받길 원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하나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구절은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눴던 구절인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실 것 같아서 또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나누도록 할게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좀 하나님께서 참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하들과 가부들을 돌봐주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경건한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삶.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데 그 경건이 우리의 어떤 마음을 지키고 정말 마음을 깨끗이 하고 그런 부분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실은 이 말씀에 정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경건한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직접 행동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가부를 돌보고 과들을 돌보고 그런 것들이 바로 경건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경건한 삶은 추상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그런 어떤 삶이 경건한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결론을 내리자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너무나 복을 주고 싶어 하시고 축복을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또 정말로 많은 복들을 받을 수 있을 거라 너무 생각이 들고요. 우리 어려운 사람에게 또 이웃에게 나아갈 때 우리의 삶과 또 삶이 너무나 하나님부터 축복받지 않을까 너무나 배우게 돼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